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면서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한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고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그리 말씀하셨고,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바벨론에서 건질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이제 4절부터 갑자기 고난받는 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 어떤 학자는 이사야 선지자다. 또 어떤 학자는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지만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1차적으로는 이사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를 보인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고난받는 종을 지금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고난받는 이 한 종이 고난 가운데 보인 이 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고난받는 한 종, 이렇게 대조적으로 지금 이사야서 50장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이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겠다, 이제 주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공고한 자, 고달픈 자를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한 종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이 사명 자체가 고난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힘드니까. 어떤 사람에게 사명은 무겁죠. 사명은 원래 무겁습니다. 그죠? 사명은 당연히 그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명이 고난이다 그리 생각하지만 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보느냐 하면 사명이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서 고난으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아니다. 고난의 때에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이제 출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가? 애한테 들어가는 양육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 낳지 말고 그냥 우리 부부끼리 그냥 잘 살지 뭐.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오는 그 위기와 어떤 고난을 돌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애 때문에 참고 이 애 때문에 더 힘내고 그죠? 이놈의 사 때리쳐 그게 아니라 집에 와서 재롱 부리는 그 애 보면서 다시 또 힘을 내고 말이죠. 그 애를 통해서 내가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그죠? 또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명이라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내 짐이 너무 무겁다 그렇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그 에너지원으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고난받는 종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또 다른 고난받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학자처럼 말귀를 잘 알아듣는답니다. 잘 깨닫게 되겠죠. 무엇을 잘 깨닫고 무엇을 잘 알아듣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고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주신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명을 깨닫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런 사람은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순종으로 감내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렇죠? 고난받는 종은 고난 가운데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난받는 종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갖은 순환과 모욕을 당하지만 그러나 다 이겨내죠. 이 6절을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순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한 그 수모와 모욕을 끝까지 참으시는 장면이 탁 떠오르는 그런 6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종은 고난 속에서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여, 여기서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다라는 말은 굳은 의지를 지닌 그 비장한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부싯돌로 비유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강한 결심을 하게 되면 얼굴에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눈빛도 달라지고, 그죠?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부싯돌, 즉 정말 차돌 같은 당당한 얼굴로 모든 고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 이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된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고난받는 종은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당당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죠? 9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바벨론 신보다 약하다라고 말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와 다투겠는가, 나를 대적할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 외치고 있죠. 바벨론의 우상 따위 가소롭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가운데 전혀 상반된 두 태도를 볼 수 있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런 태도를 보여야 하고 이런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고난받는 종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의인을 도우시고 악인들, 원수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고통 가운데 누리리라. 그러니까 악인들은 의인들을 괴롭히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악인들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기가 들고 있던 횃불에 자기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인과 악인에게 돌아갈 그 보응을 그렇게 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정의로운 심판을 믿게 된다면 참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에게 고난받는 한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견지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고난 중에 취해야 할 가장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은 힘들지만 그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에 최종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상반된 두 태도를 이사야서 50장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할지 깨닫고 고난받는 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받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